할렐루야.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니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아멘.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1절과 3절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아멘.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아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아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얼굴을 항상 배울 우리가 기쁘고 친근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우리 1절과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아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우리를 이 시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찌하니 기쁘겠습니까? 기쁨과 은혜의 고백을 함께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고백합시다. 아멘.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아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그분께 함께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신자의 담대한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세상의 어떠한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주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뚝섬을 고백합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영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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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 조금 더 힘차게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진짜 전심을 다해 고백해 봅시다.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께 진짜 우리의 마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경배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확산과 무더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교회와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활동의 제한과 예배당에서 예배드림에 대한 제한 등 많은 어려움으로 영과 육이 힘들고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의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취약계층과 노약자들을 지켜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 이전보다 튼튼한 나라, 건강한 국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사람들과 거리두기가 길어져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와 성경과도 거리두기가 길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이제 무더위도 서서히 물러가고 신선한 바람이 조속으로 불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새롭게 믿음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에서 소수지만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자라나는 자녀들이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와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물질의 궁핍 속에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영육이 지쳐있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나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사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쁨이 있는 인생이 다 되도록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 위험 속에서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종칼에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위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셔서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오늘 즐거이 부를 노래의 주제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각 초소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어 한 주간 결정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 그러한 소명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걸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성가로, 안내로, 방송하로 각 초소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른 진의 이리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런 고백과 또 축복을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도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지금 현 상황대로 조금 더 연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부, 3부, 4부 예배에서 이제 현장에서는 60명까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예배 안 되시는 구역 식구들이나 또 주변에 또 예배 온라인이 힘들어서 주일에 참 이도저도 못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시면 잘 좀 안내를 해주셔서 주일에 이제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건강에 염려가 없으신 분들 또 예배당에 오셔서 안전하게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잘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또 대면 예배가 또 잘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목자 훈련원 안내입니다. 우리 주보와 별지면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가을 학기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쭉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께서는 뭐라도 하나 이상 꼭 참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한번 예배하는 것,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우리 신앙이 잘 자랄 수 있겠다, 이렇게 아마 만족하시는 분들 안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도 좋고요, 또 수요일이든 또 새벽 기도회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 형편이 되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또 거의 대부분의 강의들 또 예배들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꼭 하나 이상 참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한 번 예배로 내가 일주일 든든하게 버텨보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또 다른 소그룹이라든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개인적인 영성 관리를 통해서 또 신앙을 또 잘 성숙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학국 장학금 신청 잘 참조하셔서 9월 5일까지 신청 마감인 것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출입하실 때 안심콜 전화번호 잘 활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이는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감동하시는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때에 건강도 지켜주시고 생업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오며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잘 전수가 되어서 온 가족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또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6월달 어느 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노후 연금에 관한 기사였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부와 개인들이 노후 연금을 일찍부터 잘 준비한 나라에서는 노후를 평화롭게 보내더라,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잘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대표적인 좋은 모범 사례들을 보니까 아주 일찍부터 시작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일찍부터 노후를 잘 준비를 했더라,
그래서 노후가 이제 편안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울러서 우리나라 얘기도 이제 있었는데요. 조금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좀 늦었더라 그런 얘기하고 또 호주에서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이 대상국들 한 39개 중에 뭐 연금 지수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31위였더라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튼 제가 이 연금 얘기를 드리는 것은 수십 년 후에 젊어서부터 뭐 스웨덴인가 이 나라는 20대 때부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60, 70 수십 년 뒤에 있을 일을 일찍부터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때마다 뭐 써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 또 먹고 살아야 될 것 빠듯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웃고 또 즐겁게 노래하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아마 공감을 하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젊어서부터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더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승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분위기를 보면 좀 염려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과연 우리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워낙 환경들이 이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기 때문에 참 그런 거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즘 이제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생겨나잖아요. 여러 가지 새로운 말들이 생겨났는데 이제 그런 말들 중에 코로나 디바이드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디바이드. 코로나가 나누어 놓았다 그런 뜻이죠. 코로나 때문에 격차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다 느끼기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격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디바이드를 K양극화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한데요.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서 알파벳 K 모양처럼 너무 위쪽으로 확 올라가는 거 하면 또 아래쪽으로 뚝 떨어지는 양극화가 또 기존에 있었던 어떤 시대들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겪으면서 양극화되는 모양새를 보면은 심각하다는 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서 힘든가 하면 또 자본이 많이 있는 자본가들은 그 자본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경우들이 좀 꽤 많이 있고요. 또 동네 상권들, 작은 가게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백화점 같은 대형 백화점들은 제가 아마 지난 주 중에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어느 모 백화점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더라. 이 성장률이 어마어마했더라.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백신도 남아 도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백신 없어서 힘든 나라들 그 양극화도 심각하고요. 교육도 안타깝게 몇 달 전에 얘기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돈 있는 동네 뭐 괜찮은 동네들은 그래도 이제 사교육 뭐를 통해서 학원 못 가면 개인 교습시키고 하니까 오히려 뭐 학업에 별 문제가 없는데 도봉구가 그때 이름이 나왔어요. 도봉구는 교육이 좀 힘들더라. 뭐 그런 얘기 나오게 됐습니다. 교육의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양극화가 많이 생겨났는데 아마 다들 공감하시고 아마 느끼고 있는 바일 테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염려가 되지만 저로서 사실은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어떤 생활 그런 부분보다는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신앙 디바이드가 정말 염려가 많이 되는 거죠. 신앙의 양극화도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심각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셔요. 이제 뭐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이 많이 줄었으니까 개인적인 시간이 좀 더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더 많이 보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못 나오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주일에 어차피 교회 못 나가니까 또 이제 온라인 예배는
지금 이 시간 9시 반 아니고 11시 아니어도 늘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나중에 일 보고 와서 해도 되니까 라고 하는 마음에 좀 이렇게 주일 예배를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꽤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정해진 시간에 모여야 되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9시 반 아니면 안 돼, 11시 아니면 안 돼, 뭐 11시 반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내가 연약할 때는 때로는 억지로 끌려가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게 많이 유익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장소와 시간에 맞는 자유를 얻다 보니까 예배도 나 편한 대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생각하고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영혼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신앙의 양극화가 너무 큰 격차로 벌어진다는 것 우리가 심각하게 좀 인지를 하면 좋겠고요. 코로나도 정말 무섭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에 흔들림이 생긴다면 그것은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을, 영혼을 잘 관리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현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름철마다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나오는데 여름철마다 등장하는 뉴스 중에 아마 대표적인 뉴스는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마 최근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죠. 식중독에 관한 뉴스입니다. 날씨가 막 더워질 때 균들이 많이 이렇게 번식하니까 식중독으로 인해서 단체 식중독 걸렸더라, 뭐 그런 뉴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최근에도 그런 내용을 봤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질병 관리들은 평상시에도 잘 해야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취약한 시기, 덥고 습한 이런 때는 관리를 더 잘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얘기입니다. 자, 죄의 문제도 비슷합니다. 죄는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늘 존재를 해오고 있지만 또 특별히 그 죄가 더 기승을 부리거나 그런 것 때문에 환경이 더 어려워지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더운 날씨가 되면 세균들이 더 막 기승을 부리듯이 죄도 어떤 환경들 혹은 뭐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더 기승을 부리는 상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해당되는 스바냐서를 보면 그런 분위기입니다. 스바냐 첫 부분을 보면 이 스바냐서의 내용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요시야 왕 시대의 이야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여러분 아마 이름 익숙하실 텐데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잘했던 것은 아니고 아마 이 스바냐 선지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튼 이 요시야 왕은 자체는 경건한 왕이었지만 이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이전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아주 무척 엉망진창, 죄에 빠져있는, 우상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3장의 뒷부분만 읽었는데 1절부터 제가 쭉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1절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을 두고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두고서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다, 포악한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2절에서 4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성도들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되었다, 그 얘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또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들도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변질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유다의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기 이제 얼마 전쯤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된 이유는 지금 요시야 왕 시대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요시야 왕 그 앞에 왕이 누구였느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다. 그러면 이제 이 므낫세는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 그 아합 왕이 하는 악한 행동들을 다 따라하는 그런 남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 이후에 이 유대 지방에 우상이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제단을 세웁니다. 근데 무슨 제단이냐면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이에요. 달신, 해신 이런 것들에게 제사하려고 어디다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안에다가 그런 제단을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도 갖다가 놔둡니다. 그 대표적인 우상인 아세라 신을 성전 안에다 갖다 놓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전 안에다가 이런 우상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 거죠. 만약에 나는 여호와 안 섬기겠다 그러면 성전을 다 없애고 새로 뭔가를 지었겠죠.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성전 안에다가 1월 성신 제단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신앙의 변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역사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신앙의 변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어느 날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당연히 믿지. 그런데 해신도 섬기는 거야, 달신도 섬기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거야. 이렇게 섞여서 섬기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변질은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지만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팬데믹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염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여전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점점점 식어져 갑니다.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오니까 못 나가는 김에 그동안 못했던 것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시느라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뭣도 못하고 얼마나 그렇게 평생을 수십 년을 살아오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 이제 처음에는 주일에 교회 안 오는 게 너무나 어색했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다가 그러면 주일에 어디 좀 한번 다녀와 볼까? 어차피 주중에도 못 갔는데 한번 해볼까? 그러다 보니 점점점 그것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안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만 이런 분위기가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이나 북미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변화가 될 변질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이제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은 나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 뭐예요? 그러면 보면은 이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 모르겠습니다. 어른들 세대에 불교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매일 절에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절에 가거나 뭐 하면서 물어보면 불교래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비슷한 분위기인 겁니다. 종교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래요. 하나님 믿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언제 가요? 1년에 한두 번 정말로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그런 때 한두 번 가거나 뭐
헌금도 그때 뭐 몇 불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입니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럴까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분위기로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나온 지가 2년이 거의 다 1년 반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성숙도를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야죠. 우리가 이웃의 안전과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조심해서 안 모이고 또 불편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이 가운데 과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변질로 이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신앙의 변질 없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의 변질은 어떻게 바로잡거나 또 어떻게 변질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변질된 모습들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성경은 한두 구절 읽었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변질되었다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성 전체가 다 타락했다, 변질되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여전히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변질이 되었고 지도자들마저 변질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공의를 보여주고 계시고 여전히 범죄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비록 그들이 듣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어디에 희망이 있다고요? 내가 비록 범죄했지만 열심히 회개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열심히 회개하고 노력하는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팬데믹 시대 가운데 우리 신앙이 약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또 혹은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더 해야 됩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고,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용기를 붙들어주고 그래 잘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결단하고 또 결단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것 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자들 가운데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에 누가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입술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만드십니다. 회복의 주체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교회의 부흥과 또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개혁을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개혁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교회가 개혁되어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할 때에 내가 주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를 회복시키고 또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교회를 이렇게 개혁해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생각이 옳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지혜로워. 이 생각이 의로운 거야. 그러다 보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폄하하게 되고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인터넷 목사님이 방송하는 어느 목사님의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놀랐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제가 심각하게 느낀 겁니다. 그분은 이제 몇몇이었는데 너무너무 열정이 넘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두 부류이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특히 목회자들인데 좌파 우파를 운운하면서 서로 편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은 이제 이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제 방송에서 자, 좌파 목사님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뭐 아무개 이 사람 좌파고 이 사람 좌파고 이 사람 좌파고 그런 중에 우리 고신의 목사님이나 교수님들도 이제 계셨고 여러 분 계셨고 좌파 이러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좌파의 하나님입니까? 우파의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좌파도 우파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진보적이십니까? 보수적이십니까?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때로는 너무나 진보적이셨고요, 또 때로는 보수를 지향하셨습니다.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내 기준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그런 기준을 나눌 뿐입니다. 한계가 있는 나의 판단인 것이죠. 그런데 나의 한계가 있는 그 지식과 경험으로 선을 그어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매우 위험합니다.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매우 위험하고요. 더 큰 위험, 제가 볼 때는 범죄 수준의 일은 자신의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좌파에 속한 사람이 우파를 향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우파에 속한 사람이 좌파를 향해서 그것은 그게 아니야 라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물론 잘 하려고 열정이 넘쳐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것 보고서 저가 진짜 너무너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목사끼리 싸우네, 그 얘기가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의 변질입니까? 좌파가 되는 것, 우파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변질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신앙의 변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 했습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그 가운데가 어디였습니까? 범죄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좌파인 내가 의로운 것도 아니요, 우파인 내가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그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는 거죠. 내 생각이 옳아, 내가 의롭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오히려 신앙의 변질을 가져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로부터 변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신앙의 변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 얘기하고 예수님 십자가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내 주장, 내 뜻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는 것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변질과 교회의 변질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것, 변질로부터 지키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잘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의 몇몇 구절에 여호와가 그 가운데 계신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가 그 가운데 계시면서 뭐 하십니까? 우리의 형벌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도 쫓아내 주시고 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 지금 환경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 기쁘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17절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또 이 구절이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렇게 성도가 회복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드신다고요?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종말 준비하는 것, 내가 뭘 더 많이 하면 잘 될까 뭐 할까, 여러분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해야지요.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어 있죠. 그런 분들은요, 팬데믹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해도 우선에는 이제 너무 모이기를 너무 간절히 사모할 것이고, 모이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예배하시더라도 그 조그만한 무슨 이런 거 보고 예배하시더라도 큰 대형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경건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만 나면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시간만 나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여러분들을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은 더더욱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샘솟아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집중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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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